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은 한자로 바늘 잠자에 말씀 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늘로 찌르듯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죠.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견고하고 내면이 건강해야 그 내면에서 있는 힘이 표출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요. 자신의 내면을 계속해서 찌러서 아름다운 내면을 소유하며 우리의 마음이 악한 쪽으로 가게 하지 말아야 바른 길, 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속에서도 아름다운 내면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름다운 내면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해야 될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내면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술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도하게 마셔서 술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문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즉 우리는 술로 대표되는 이 쾌락에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지 술과 쾌락, 음란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된다면 우리의 내면은 점점 썩어져 간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아름다운 내면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술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쾌락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절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곁눈질하며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내가 누릴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아름다운 내면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툼은 어디서 비롯이 되나요? 마음의 분노에서부터 출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다툼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분노가 표출되면 우리는 다툼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노할 만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 때 악을 거절하고 선을 추구하는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다툼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주장하십시오. 특별히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 마음을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툼의 자리를 벗어나고 우리 안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내면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황에 따라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참 기준이 모호한 사회인 것 같아요. 속이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이상한 사회를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직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로 말씀의 기준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익을 쫓아 다른 이를 속이는 거짓 행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속이고 취한 재물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에 만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정직함을 보시고 우리 인생의 결국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한결같은 정직함으로 마땅한 노동과 또 정당한 대가를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아름다운 내면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코 판단과 정죄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와 눈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보는 것으로 되어지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왜곡되어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사람의 성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때로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이 객관화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하죠. 이 사람은 이걸 못하고 저 사람은 저게 나쁘다 이렇게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판단은 판단으로 끝이 나던가요? 아닙니다. 판단은 정죄로 끝이 나기 일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판단과 정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 올바른 기준으로 공평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며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 주위의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름다운 내면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결코 허투루 쓰라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해야 할 일의 적절한 시기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부지런함으로 인해 주시는 풍족함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풍족하기 위해서 부지런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게으름을 물리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외면의 모습만 그럴듯하게 있어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내면의 건강함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내면을 돌보지 않고 산다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는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신경 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술과 쾌락을 절제하고 있는가? 내가 다투기를 즐겨하고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 내가 게으르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것을 꼭 점검하여 보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내면의 강한 아름다움, 내면의 건강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건강하고 선을 따라가는 의로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나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다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